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은 형통한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유어 라이프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서로 하세요. 혼자 하시면 이렇게 스스로 하시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스스로도 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불통했으면 좋겠어요? 다 일이 잘 되길 원하지요. 일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형통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동생이 교회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형한테 물어봤어요. 잘 모르니까 어려서 형 만사형통이 뭐야? 그랬더니 형은 조금 컸거든. 일단 이때다 싶어갖고 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사를 다 형을 통해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좋아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틀린 얘기죠? 재미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통한 인생, 안 되는 인생, 꼬여버린 인생,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매사가 불통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쫓겨난 게 아니죠. 강제로 팔린 거니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욕먹고, 사람들에게 잘해줬는데 보상은 없고, 뭐 이런 종류의 인생, 여러분 이 인생 좋은 인생처럼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국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셉은 본인이 총리에 올라갔다,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총리에 올라감으로써 그의 형제들을 다 구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흉년으로부터 미리 준비해서 구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과정은 우리와 비슷하게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형통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형을 통해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3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형통한 인생,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잘 될 겁니다. 결국은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들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짐들은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구나. 여러분, 성도의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진정한 성공이나 하나님이 없는 진정한 번성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반짝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황제들은 죽어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은 죽어서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성공은 잠깐 성공하고 끝났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번성은, 다시 말하면 형통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형통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싹수도 안 맥히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 지금 이 설교 안 들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고 붙잡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악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스탈린, 히틀러, 폴포트 이런 사람들을 꼽습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의 폴포트 2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만 6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전체적으로 3,500만 명의 유럽인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20세기 최고의 악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한때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비판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이 체제에 대한 비판, 세상에 대한 비난, 특정 인류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한때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이 충만해지니까 꽉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세기 최고의 살인마가 되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람들처럼 막 처지를 비관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의 이치를 막 원망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없어지고 그랬다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아니면 당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의 비결은, 형통한 비결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좀 있는데 그 주어, 그의 주인이
그 다음에 동사 보았더라. 누가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은. 너무 지혜롭다. 또 너무 일이 잘 된다.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돕는 거겠구나.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봐준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차범근 장로님하고 최순호 집사님하고 둘 다 프로축구 팀 감독이었을 때 두 분 다 기도하고 시작해. 누가 이겨야 돼? 누가 어느 팀, 하나님은 어느 팀 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주장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참 독특한 사회예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래요? 퓨리탄들이 세운 나라죠.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는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다른 종교들도 핍박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학교 안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도 너무 기독교적이다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로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왜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왕래하면서 살았고 또 교회의 사상을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그들의 언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TGI 프라이데이 레스토랑 이름인 줄 아셨죠? 물론 레스토랑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TGI는 Thanks God It's Friday 그런 얘기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주말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말 자체에도 신앙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제 쉼을 줌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갖다 쓴 거지만.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다 구원받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하는 것 보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렇지만 사는 것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자리만 다녀. 하나님 없는 자리가 어딜까? 요셉은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어요. 요셉은 보디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왕도 보았고 간수도 보았고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하지는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일을. 왜요? 그가 하는 일이 다 일이 아니라 저지레야. 저지레라고 하는 사투리 아십니까?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치 애가 설거지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애가 설거지 열심히 너무 기특하지, 귀엽지, 고맙지. 하지만 어때요?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두 번째, 이 형통한 자의 범위인데요.
어디까지 형통해야 됩니까?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 모든 일, 대부분의 일.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결국은 잘 되는 일로 바뀌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안 아파요? 아플 수 있죠. 나으면 되잖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재수할 수도 있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에 붙으면 되잖아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이요 재수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요? 재수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게 부인이야. 그리고 재수하면서 사귄 그 여자친구 부인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에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중국 사람들도 예전에 인생사 세옹지 마라. 세옹의 말. 그래서 좋은 것 같았는데 나쁜 일이었고 나쁜 것 같았지만 좋은 일이었고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옹지마 또 설명하려면 시간가? 여러분 범사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몰라도 결국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안 되네. 아 하나님은 안 하시네.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직 다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가 아니라 뭐 반반 형통하면 형통이 아니죠. 반통이지.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으면 반통도 아니고 빈통이지. 되게 재밌을 줄 알았더니 재미없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형통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명기서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로 간다. 신명기서의 그 중심 사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범사에 지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지도해 주신다고요. 지도가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형통을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메시아를 모르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어요. 나쁜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좋은 길이 되었어요. 그죠? 또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갔어요. 이 드로아로 가는 바람에 가장 좋은 선교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함부로 날 심판하지 마라. 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갈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지만 결국 로마 전도의 길을 가게 돼요. 로마에 가는 길에 탔던 배가 파선을 당했잖아요. 배가 깨지고 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그 추장의 딸의 병을 고쳐주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배가 파손되는 것도 좋은 일이더라. 결국은. 여러분 바울이 형통했습니까? 바울은 삶이 꼬였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딴 데로 가야 돼. 일이 만만치 않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끌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의 좋은 일이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뜻대로 되는 데서 형통한 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안 되는 데서 되는 것이 형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형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형통은 모든 일의 형통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느낌상 잘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너무너무 찬송이 가사가 은혜롭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지도하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파손, 배, 풍랑, 고통 뭐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 다 만사 형통하리라.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통함은 성실히 살 때 옵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잘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가는 곳마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 잘 됐어요. 아버지 밑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로 컸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특별히 사랑스러운 애가 여러분 10손가락 깸으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얘기 있죠. 근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안 아픈 건 없지만 덜 아픈 건 좀 있어요. 사랑스러운 놈이 있어요. 다 사랑하지. 하지만 각별히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 있다니까. 좀 걱정스러운 놈이 있고 좀 듬직한 놈이 있고 좀 사랑스러운 놈이 있고. 여러분,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서도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의 위치를 잘 지켰어. 믿을만했고 사랑스러웠고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땠습니까? 종의 위치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믿을만했어요. 감옥에서도 어땠어요? 감옥에서도 죄수의 신분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죄수로서 신분을 잘 지켜서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도 해석도 해주고. 왜? 자기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왕에게는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도 신하로서의 위치를 잘 지켰어요. 또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도 백성들에게도 폭군이 아니라 좋은 정치인으로서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을 포함하지만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도둑놈이 열심히 도둑질해서 감옥 갈 겁니다. 나쁜 짓도 열심히 하잖아요. 성실이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위치를, 아들로서의 위치, 죄수로서의 위치, 신하로서의 위치, 지도자로서의 위치, 요셉은 잘 지켰어요. 바른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바른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가 너무 유명해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막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위대한 수녀라고 하니까 가서 구경하려고 찾아갔는데 고아 300명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다가 실망했어요. 아니, 300명 먹여 살리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 어떤 기업은 애들 막 수천 명씩 또 도시락 지원하고 또 고아원 뭐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뜻밖의 실망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 고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성공자라고 부르는데 기업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어제도 화가 났어요. 근데 오늘도 화가 나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앞에 와서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나 같으면 다시 뭐야? 나 알아? 하고 시비 붙을지도 모르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맡은 일에 충성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무엇이 성실해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현재에 충성된 것이에요. 그게 성실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잘되게 하려고 안 했어요. 남의 꿈을 해석해주고 남의 민족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남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의 그 흉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양식을 저장해 놓고 자기가 잘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남을 잘되게 하려다가 보니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 뭐하러 이 이방인을 총리로 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반대 안 하겠어요? 성경은 간단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남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설명하고 신하들도 그것을 목격하고 하면은 동의가 되니까. 그래서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이 살았고 요셉 한 명 때문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었지만 아버지와 그 12명의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 땅에 와서 종족을 이렇게 후손을 많이 남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또 종이 되지만 하지만 그 종도 또 나중에는 또 출애굽하잖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이끄시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이 말하기를 행복하려거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남에게 행복을 준 것만큼 행복하게 된다. 이 뜻 아시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잘해주면서 막 행복해하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나한테 잘해라, 나 좋은 거 줘라, 나 맛있는 거 줘라, 내가 좋아야 행복했는데 어느 틈엔가 어른이 되어보니 애들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직도 안 든다고요? 철 좀 들어. 들잖아요. 든다 그래 얼른.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지금 딴짓 할까 봐. 아멘이시죠? 예, 그런 마음, 남을 행복하게 하면 행복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한인교회의 어떤 장로님이요 72세쯤 되었을 때 결심을 한 게 있대요. 내가 72세나 되었는데 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교회 청소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일 날은 교회가 좀 쉬고 또 미국 교회는 좀 한가하니까 몰래 나가서 교회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걸 했는데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몰래 됩니까? 누군가 알게 되죠. 하지만 알게 되면 누군가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감동을 받잖아요.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열심히 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때까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하면 잘리는데 열심히 안 하면 또 욕먹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열심이잖아. 그 열심 말고 여러분 성실히 사십시오. 성실히 사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일을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했던 마지막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을 즐기지도 않았고 절망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주변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사람, 그래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왜입니까? 요셉과 같은 그 사람을 찾으셔서 요셉의 환경과 같은 이 환경들을 바꾸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형통, 그러한 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 복, 진짜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결국은 저희들 모두가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